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떤 태도로 우리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야 하는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가 요즘에 훈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로드십이 분명한 거예요. 로드십은 주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주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스피릿이 아니라 로드십, 주님의 주대심, 그 주대심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드십이 우리 안에 정렬되었다는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정렬이 돼야 돼요. 하나가 시간입니다. 두 번째가 재정입니다. 세 번째가 성품입니다. 시간, 재정, 성품이 잘 훈련돼야 이 사람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재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성품도 마찬가지야. 태도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티튜드인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뭐냐면 에티튜드에 대한, 에티튜드가 정렬된, 태도가 정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어떤 시간을 좀 봐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쪽에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 노아의 시간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분명히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주님이 노아의 시간을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 그 시간도 이때와 같으리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명확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가올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무뎌있는 때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꼭 교회여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든 마지막 시간들이 오잖아요. 홍수는 그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자의 오심도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세상적 종말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그 종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 시간에 대해서 그들이 무뎌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무뎌져 있겠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이 행위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사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무뎌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자, 제자의 삶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 누가 제자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뭔가 전에 노아의 시간을 언급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가. 60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군중이 아니라 군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지금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군중 속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제자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단계에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여기 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점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매몰찬 그런 분, 어떻게 장례도 못 치르게 하냐, 또 작별 인사도 못 치르게 하냐,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신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오늘부터 내 제자냐? 여러분 아마 여기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알 거예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뭘 요구해요? 네가 어느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네가 졸업할 때까지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성장하잖아요. 그게 제자잖아요. 군중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라는 것이 뭐예요?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배워요? 스승의 시간을 따라갈 때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스승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훈련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국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계속 여러분 공통점으로 방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시간들, 내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양발 걸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렬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이 우선순위의 정렬이 우리의 그렇게 가면 내 인격이 없어지고 내 모든 꿈들이 없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은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신학교 가고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 사람이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제자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세우는 사람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며 살아가는 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뭘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예수님의 시간을 따라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무엇일까? 그 노아의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노아의 시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다가올 심판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길이에요. 가장 이 다가올 심판의 때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해결이에요.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다가올 심판이에요. 심판은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방주. 방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초점을 둬야 된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얘기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확보된 시간이 있어요. 그 확보된 시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에게 확보된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확보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개인의 심판이든 세상적 심판이든 누구에게든지 확보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언제까지 확보된 시간입니까? 방주 만들기까지. 근데 방주가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그 시간이 대강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노아가 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20년이란 개념이 방주를 짓는 데 썼다고 여러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마 대강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 하면 12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120년이라는 언급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느냐? 대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도 노아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방주를 어느 정도 만들었을 거냐.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게 언제냐면 노아가 아들을 낳은 이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셈을 낳았을 때가 태어났을 때가 노아가 502세, 500세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600세 때라고 본다고 해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한 100년 미만입니다. 98년 정도 돼요. 노아의 아들이 장성해서 만약에 이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조금 더 빼면 한 80년 근간됩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120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해석이 있냐면 죄로 인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 말씀처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죄 때문에 그들의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말하는 견해. 또 하나는 그 뜻만이 아니다. 이 120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회개를 기다리는 심판 유예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H.C. 루폴드라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마지막 기간을 인류의 회개를 위해 정하셨다. 은혜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은 인류의 회개를 위하여 정하신 기간이다. 이 120년을 그렇게 본 거예요. 죄악을 보응하시기 전 하나님은
적지 않은 120년이라는 기간을 인류의 회개의 기회로 제공하셨다. 따라서 날들이 하나님께서 날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장래 인간 수명은 120년을 넘지 못하리라 작정하신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 120년을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120년은 뭐냐? 다가올 심판을 위해 인류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시간들, 확보된 시간들을 말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120년이 홍수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의해서 인간에게 허용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내가 아직 120년의 유예 기간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루터는 이렇게 봤어요.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봤어요. 이것은 그때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찬정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120년 지난 후에는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는 의미이다. 그 말은 120년 동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위 두 견해 모두 어떤 것이 옳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0년이 주는 의미, 노아의 때, 주님이 노아의 때를 보라고 했으니까 그 노아의 때에 확보된 시간이 이 120년인데 이 120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쓰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방주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강조하신 건 뭐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노아의 때 우리에게 확보된 시간,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노아는 그 시간을 어디에 쓴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썼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했겠어요?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무뎌져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깨어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때, 영혼을 구원하는 때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서 시간은 어떤 개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서 도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뭐냐? 한 명이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가운데, 영혼을 돌보는 일 가운데 나의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자, 드디어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눈여겨본 적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짓고 바로 비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방주를 짓고도 7 days, 7일이 유예기간으로 남습니다. 이 7일 동안, 이 7일은 진짜 마지막 시간이에요. 긴박한 시간이에요. 뭐 해야겠습니까? 왜 이 7일을 주었을까요? 왜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주를 짓고도 7일이라는 유예기간, 방주 짓고 바로 비 온 게 아니라 왜 7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분명해요. 이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시간 관리는 한마디로 영혼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보된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라도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 전쟁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영혼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든 물질 문화를 깨야 합니다.
물질 문화에 함몰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 시간을 물질 문화 속에서 낭비했습니다. 지금 왜 이 물질 문화냐? 이 물질적 세계관이 다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관, 우리의 교육관, 모든 것이 가정관, 세상 모든 물질 문화에 함몰되었어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의 전심전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SRB라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롭게 편성을 될 구조예요. SRB는 뭐냐? 스피리추얼 레스큐 보트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스피리추얼 레스큐 보트예요. 아주 그냥 단어까지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레스큐 보트는 뭐예요? 구원하는 작은 보트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스몰이 SRB로 바뀔 겁니다. 그냥 모여서 단순히 교제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이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거기에 뭐 조영규 목사님 뭐 훌륭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역장분들이에요. 구역장분들이 갖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그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분들은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분들이 움직여서 영혼들을 돌본 거예요. 장교들입니다. 그 작은 스몰 보트의 장교들이에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아멘. 지금 구역적 시스템으로는 이제는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뭐 빵 나누고 떡 나누고 그 교제하고 뭐 친목도 모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빵을 못 나누잖아. 이제 그 구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스몰이 SRB가 되길 바랍니다. 스피리추얼 레스큐 보트가 되어서 거기에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켰던, 저는 순복음 교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리교회도 뭐가 있어요? 웨슬리가 속해라는 작은 구조. 근데 그 구조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애들 입시 어디 보내 그런 거 나누는 데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움직인 구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재편성될 겁니다. SRB로. 우리 모이면 영혼을 구원한다. 이젠 타이타닉 같은 큰 어떤 그런 유람선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미션 베이스, 저희의 이 활주를 통해서 작은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전투기가 일터로 가고, 이 전투기가 열방으로 가고, 이 전투기가 모든 곳으로 가서 그들이 구원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강력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구조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어서 그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훈련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